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세 번째인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진리와 거짓 진리가 수용을 하러 왔습니다. 수용을 하다가 거짓 진리가 먼저 나와서 참 진리의 옷을 훔쳐입고 가버렸습니다. 참 진리는 옷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벌거벗고 나왔는데 옷장에 가보니 옷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옷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참 진리는 벌거숭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참 진리인 옷을 갈아입은 거짓 진리는 그부터 항상 참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거짓 진리가 참 진리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진리는 참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천사같이 광명의 옷을 입고 찾아올 때가 너무 많아 우리는 자주 속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참 진리는 벌거숭이 알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항상 쉽게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는 벌거숭이 알몸이기에 항상 분명하고 명확하게 파악되고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세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것을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이 말씀이 참 진리인지 아니면 참 진리를 가장한 거짓 진리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3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라. 순결하게 바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이 뱀은요 이브를 속였습니다. 아주 간교하게 속였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봐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패해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단순함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플리시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성경에는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심플리시티, 단순한 거하고 진실함과 깨끗함하고 좀 다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을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뭔가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3절에 있는 어떤 방법이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염두에 두고 구원의 단순함, 즉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단순함과 복음의 단순함에서 부패해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즉 너무나 심플해서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좀 더 복잡한 것을 원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쉬우며 구원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개요, 사람들은 쉬운 것은 어렵게, 어려운 것은 더욱 어렵게, 아주 어려운 것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신학자인 교수님들, 어떤 목사님들, 어떤 선교사님들은 구원에 관해 너무 어렵게 설명하기 때문에 죄인들인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에 당도하려면 마치 우리 모두가 마라톤 선수나 장애물 경주 선수가 되어야만 구원에 골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도가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삶이 매우 어렵다고 종종 설교도 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 어떤 때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엄청난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구원에 관한 한, 구원은 미끄럼틀에서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것만큼이나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미끄럼 타보셨죠? 미끄럼은 얼마나 쉽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쭉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거기에 무슨 힘을 주고 올라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내려만 가면 쫙 내려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나와 사랑하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I love you. Will you marry me? 심플. 그죠? 사랑하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말이면 충분하죠. 너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너를 무진정 좋아해. 그리고 진짜 사랑해. 나와 결혼해 주겠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요,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 방법도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얼마큼 쉽다 그랬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것만큼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인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 속에 놓여질 것을 아신다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법을 어렵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쉽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쉽게 얻는 구원의 방법부터 살펴보면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아는 것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분명 살려달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사람 살려 하면서 물속에 허퍼 하면서 빠져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그럴 것입니다. 그때 말이죠, 제가 목사니에요.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지금이 저 사람에게 영생을 얻을 기회다 하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가서 말이죠. 다가서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동정녀 탕생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야?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사는 것이 목적이지 구원해 주는 것이, 이렇게 물속에 빠진 사람 우리가 구해 주는 것이 먼저 아니에요. 거기 가서 또 제가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아마 눈이 뒤집힐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아마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 게 들어와요. 또 제가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쳐다보니 끄르륵하고 죽었죠. 이미. 그는 그 사이에 익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구원받기 위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알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거의 30평생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공부, 구제, 단기 선교든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신학교를 갔는데요, 무엇 때문에 신학교에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를 알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왔습니다. 죄송해요, 꼴값하네. 그렇죠? 죄송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거듭났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난 참 그런 말씀이 좋긴 좋은데요, 아주 메스꺼워 죽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도요 구원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천주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제가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구원받는 방법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어렵게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뭘 해야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야,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가? 그건 당신 생각이지 주님 생각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교회에서 너무 어렵게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몇 개의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 공부, 기도, 전도하여 집사, 권서, 장로가 되어 구역 모임을 인도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철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가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다 해요. 불교 스님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가끔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적어도 자신과 직분이 비슷하거나 신분이 비슷한 모임을 찾아가서 서로 교제하고 봉사를 생각하고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물론 봉사, 교제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뭔가 특별한
불과 같은 무엇이 와서 머리를 쭈삣하게 거리고 그냥 뭐 불 같은 게 와서 가슴을 그냥 쾅 치고 뭐 뜨거워서 뭐 난리를 치고 이 가슴 설레는 어떤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찾아가 기도하러 또 부흥회로 가서 뭔가 짜릿한 감정과 외친 것을 기다립니다. 이것도 참으로 참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집도 사고 뭐 렉서스 차를 사고 BMW 차를 사고 하니 그 교회 가면 잘 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얼른 그 교회를 이렇게 가는 기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나 그래서 가가지고 집 산 사람 못 봤어요. 대개 이러한 것들은 명칭만 다를 뿐이요, 토속 종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교, 힌두교 등 모든 종교에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그 옷 자체가 내가 아니듯이 어떤 직분이나 어떤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본질은 더욱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일을 예화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10재앙 중 마지막 재앙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10계명 가운데서도 마지막 10재앙인 장자들, 즉 큰 아들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첫 번 유월절 밤 장자들은 다 죽이는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살던 두 가정을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영만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는데 영만이의 가정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자인 영만, 형제들 모두가 죽을 상을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지고 있습니까? 장자인 영만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오늘 밤 우리 집을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우리 집에도 찾아올지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다행히 죽음의 천사가 오늘 밤 우리 집을 지나쳐 버린다면 제가 안심할 수 있지만 오늘 밤을 지나기까지는 어떻게 제가 안 죽는다고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옆집 친구인 영민은 안 죽는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참 매랑된 친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이 지독한 밤이 지나 보아야 알 일이니까요. 그때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당신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가르쳐 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문설주에 발랐답니다. 그렇지만 누가 알아요? 만에 하나라도 재앙을 만나게 된다면 어쩌겠어요? 그래요 하면서 그뒤 저는 그 집을 나온 후 옆집 친구 영민의 집을 갔습니다. 영민의 집에 들어가면 옆집 영민의 집과는 영만의 집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침울한 분위기는 전혀 없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민의 집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서서 구운 어린 양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한번 물어봤죠.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죽음의 천사가 다니고 있는 이 밤에 모두들 이처럼 즐거워하고 계시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장자 영민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이 고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밤에 이집트 정부에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영민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큰아이는, 이 영민이는 매우 안전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옆집 영민이도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던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안하다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들은 분들은 말고요. 먼저 이 두 집 중 어느 집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됐습니까? 영민의 집입니까? 영만인의 집입니까? 자, 누군 것 같아요? 우리 저쪽 끝에, 우리 얘기해봐. 어느 집인 것 같아요? 영만이 집 같아요? 영민 집 같아요? 윤정이. 아니, 대답을 해봐. 잘 안 들리는데. 두 집 다 모두 안전하죠. 그 두 집이 불안해하든 기쁘게 하든 어떻게 느끼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를 문설주에 발랐나 아니 발랐나, 그것을 보시기에 두 집은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에 어떻게 안전하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걸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이런 것뿐이지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을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자주 변합니다. 나 이것도 안 했는데. 자주 변해요. 그래서 오직 마음과 불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자주 본 대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자, 나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누가 여러분 보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교리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누가 교사들처럼 잘 가르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뭐 하라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10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교리적이고, 그죠? 쉽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구원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했으니, 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쉽게 구원 얻는 방법의 근거는요, 성령의 증거와 우리 자신의 증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해 보십니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김윤희 아버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안 해봤죠? 아무도 해본 사람 없죠. 근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시키거든요. 아바 아버지라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만 우리 생각해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의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얼마나 쉽게 하셨는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예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서 구원받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쉽습니다. 우리 스티브 거기 나가서 컵에다가 먹는 물 좀 빨리 갖다 줄래? 이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스티브가 지금 내 말을 듣고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수도꼭지를 틀고요, 입을 거기에 대고 그 다음 물을 마시면 됩니다. 잠깐 거기 서 있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지금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뭔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자, 스티브가 제가 요청한 물을 한 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올래? 마이크도 이쪽에 좀 와야 되지. 제가 갖다 준 물을 컵을 먹습니다. 맛있네요. 스티븐, 지금 나에게 물 한 컵 갖다 줬지. 내가 그 물을 마셨지. 분명히 마셨지. 맛있게 마셨잖아. 내가 그 물을 마시고 나서 물값으로 너한테 돈을 줬냐? 아니지. 저 분명히 돈 안 줬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물을 마셨는지, 목사님이 내게 부탁해서 물을 갖다 드리니 목사님이 물을 마시자. 그치? 너가 뭐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그냥 이렇게 주는 거니까 맛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봐. 이렇게, 자 보세요. 얼마나 간단해요. 물을 갖다 주니까 제가 목사님 물 갖다 준 값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값을 수고했다 돈 준 것도 아니잖아요. 갖다 주니까 맛있게 받아 마시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영접하는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자, 저를 따라 한번 해주세요.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 주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의 물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과 생애에 들어오시어 저의 구속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접했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토를 다시지 마세요. 쉽게 구원받는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선물 받는 것처럼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오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어떻게 선물들이 쌓이는 것을 보죠. 뭐 우리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니까 안 합니다만 옛날에 저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저희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만, 크리스마스 이브 혹은 크리스마스 때 트리 밑에 있는 선물 내밀어 가서 각자의 선물, 나에게 준 선물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또 어버이날이 오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뜯어보게 됩니다. 그 선물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뜯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뜯지 않잖아요. 그 선물은. 여러분, 그 선물을 가지기 위해 선물을 한 사람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약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고 친구나 부모나 자녀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아마 그 친구나 부모나 자녀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선물한 건데 뭐 그걸 또 자꾸 돈을 주시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뭐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으로부터 다 구원, 주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조그만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영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미국에 사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죠? 힘드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시면서 또 오늘 이 시간 드릴 선물인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선임이시여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는 이 글귀를 새기시면서 이민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 분만 준비하시며 우리 신멜로니 자매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멜로니 자매님 나왔어. 제가 이것을 이 가정에 선물로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돈 받지 않고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신멜로니 자매님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차례 들어갔습니다. 바로 구원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선물을 받듯이 주신 구원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눈을 감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영적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쉽게 구원받는 세 번째 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주님께서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시고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다 준비했습니다. 그냥 초대하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는 그냥 가서 어떻게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뭐가 필요 있어요? 단 거기에 들어가려면 예복이 필요한데 예복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구원받는 것은 초대에 응하는 것만큼 쉽습니다. 우리 선지자 선교사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사코진호를 주님 안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잘 키우십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장가도 보내고 우리 귀한 딸 윤정이 자매를 또 이렇게 신부로 맞아들이게 하고 선교사님을 유럽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아시아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함께 버킹엄 영국 궁전에 스페셜로 저녁 초대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나 애들을 잘 길러서요. 비행기표와 체류기관 일절 경비와 세계 관광 경비 일절을 영국 왕실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세상에 복 받으셨습니다. 서 선교사님께서 오실 수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 저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있는 초대장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으로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지자 선교사가 미안합니다 영국 여왕님, 제가 그날 아들들과 함께 미국 동부 여행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의 스페셜 초대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면 이것이 과연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만사 제쳐놓고 가야지죠, 그죠? 자, 성도 여러분,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연회를 베푸노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 혼인잔치가 있으니 모두 오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었노라. 근데 말이죠, 주님 제가 너무 일이 바빠서요. 주님 제가 내일 결혼하거든요. 주님 제가 상업자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하고 거절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은 초대에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세주로 됐음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쉽다는 것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구원 쉽게 받는 마지막 네 번째를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누군가를 집안으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의 현관문을 열고 이리 들어오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지금 주님께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낙낙하고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니라.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문이 열려 있어요. 주님 들어오세요. 근데 우리 영화의 그림 화판을 보면 문고리가 없지요. 내가 열어줘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 그분은 대단한 영적 화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문고리에 열게끔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기게끔. 그게 안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줘야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뭐라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문을 여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의 조그만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까지 사랑하셨기에 결코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해 놓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여러분의 현관문 앞에 서 계시는데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속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좀 크게 많은 분들이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작아서 그런지 목소리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확답하신 분, 혹은 아직 확신치 못하신 분은 저를 따라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여오니 말씀대로 저의 마음과 생애에 들어오시옵소서. 저의 주님이 되시고 저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62장 들으신 다음에
축도로서 경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나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영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여러분들 오늘 밤 이 영혼이 떠나도 주님 앞에 확실히 설 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보잘것없는 저희 죄인들을 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도 없고 죄 가운데 산 저희들을 그래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 죽으시면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그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속에 오늘도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저희들을 살려주시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정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속히 오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